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깊은 예언의 말씀 속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엿보는 귀한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의 소식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이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의 시대를 분별하고 내일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특히 에스겔서 36장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줍니다. 자, 이제 성경 에스겔서 36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으로 놀라운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선포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바로 그 땅,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인격체에게 말씀하시듯 그 땅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황폐해진 땅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무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졌고 주변 민족들의 소유물이 되어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미 오래전 선지자 모세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미래에 2번이나 나라를 잃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멸망은 북쪽에서 내려온 강대한 나라,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생명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밤낮으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며 그들의 땅은 완전한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2번째 멸망은 주후 70년 로마 군단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파괴를 예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고난의 시간의 끝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고 황폐했던 땅이 회복될 그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의 예언은 바로 이 긴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적인 흩어짐에서 다시 불러 모으시는 바로 그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유럽 전역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땅,
당시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던 곳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비극, 홀로코스트를 겪으며 그들의 귀환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역경을 딛고 1948년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성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언덕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버려진 성읍들 곧 사방에 남은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곳들을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든 주변 민족들을 지목하십니다.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비잔틴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그 땅에 살며 어느 정도 땅을 가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이 완전한 폐허가 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역사는 주후 635년 이슬람 세력이 그 땅을 점령하면서부터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후로 땅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고 생명이 없는 달 표면처럼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질투의 불로 남은 이방인들과 에돔 전체를 쳐서 말하였노니 여기서 질투의 불은 인간적인 시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을 되찾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과 분노입니다. 그 땅은 아랍인들의 땅도 유대인들의 땅도 아닙니다.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당신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땅에 대한 소유권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다른 모든 민족이 차지한 땅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정복의 권리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예언의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 땅을 떼어 다른 이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땅을 함부로 다루고 당신이 약속한 백성으로부터 그 땅을 빼앗으려는 모든 민족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선명하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합니다. 이 민족의 순환과 회복의 역사는 어쩌면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남북분단,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며 세계 속에 우뚝 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고 싶다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하면 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했을 때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국가가
당시 최신 무기로 무장한 주변에 강력한 7개 아랍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한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공굴력이 전무했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남긴 낡은 전투기 6대를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구입했습니다. 대부분 영국 공군에서 훈련받은 유대인 조종사들이 이 비행기를 몰고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연료를 단 한 번만 비밀리에 재급유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는 착륙할 우호적인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연료가 바닥난 상태로 말 그대로 연기로 날아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는 명백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모든 역경 속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967년 6.1 전쟁이라 불리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단 6일 만에 막강한 아랍연합군을 완벽하게 격파했습니다. 전쟁 시작 몇 시간 만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의 공군을 대부분 지상에서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2550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되찾아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거의 모든 땅을 그 6일간의 전투를 통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대신 교만해졌습니다. 그 결과 욤키푸르 전쟁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때로는 성공을 통해 때로는 시련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에스겔서와 다른 예언서들이 분명히 말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코 다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겠지만 나사렛 목수셨던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실 때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마음을 다해 그분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3장, 14장은 에스겔 36대 39장과 같은 시대를 다루는 하나의 예언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주변 민족들에게는 취하게 하는 잔이 되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취하게 하는 잔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술에 취한 사람들은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에도 맹목적으로 돌진합니다. 즉, 주변 민족들이 예루살렘 문제에 대해 종교적 열정에 취해 이성을 잃고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온 세상이 이 무거운 돌, 즉 예루살렘 문제를 어떻게든 처리해보려고 들어 올리려 하지만 그 돌을 들려고 시도하는 모든 나라는 오히려 크게 다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예루살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외교적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더 큰 갈등만 낳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세계는 예루살렘을 되찾으려는 열정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 세계가 다루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스가랴를 통해 이토록 분명하게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땅을 빼앗고 예루살렘이라는 무거운 돌을 억지로 옮기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흥분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에 남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 있는 존재입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저와 함께 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실함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